할렐루야.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성도와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같이 교독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은 일반적으로 이방인에 대해서 좀 불편합니다. 특히 그 모세 오경 이후부터 쭉 보면 이방인들하고 교제하는 걸 좀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하지 말라는 쪽입니다. 다시해서 이 구약에서 주로 이제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당시 선지자나 어떤 영적 리더들을 통해서 하는 말씀이 그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 올곧은 신앙, 믿음을 잡기 위해서 그 이방신들을 이제 접할까봐 그 이방신의 어떻게 보면 그 섬기는 대상이 대부분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을 가능하면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제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뭔가 가리는 게 있습니다. 가른다 그러죠. 그래서 심지어는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는 먹어도 되고 뭐는 안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좀 우리가 늘 먹고 살아야 되는데 늘 이게 먹어야 될 건지 안 먹어야 될 건지 이런 걸 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그것까지는 또 괜찮은데 이제 만나는 사람까지 이제 또 이렇게 또 갈라놓습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은 만나지 말라. 이런 사람하고 놀지 말라. 심지어는 이런 사람들하고 밥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걸려들었던 사람이 이제 신약 시대에 그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고 성령 체험했던 잘 나가는 베드로조차도 이방인들하고 밥 먹다가 그 유대교적 그리스도인을 만났을 때 그 자리를 황급하게 뜨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때 누구한테 걸렸냐면 딱 걸렸는데 사도 바울한테 딱 걸린 거예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지만 그리스도인이지만 이제 아직도 유대교적 그 생각과 그 믿음이 내 몸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 말씀도 지켜야 되고 신약에 있는 예수님 말씀도 지켜야 되니까 이게 때로는 충돌할 때가 있고 때로는 일치할 때가 있는데 지킬 건 지키고 지키지 말아야 할 건 지키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서도 몸속에 어떻게 보면 뼛속까지 박혀있는 그 나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자기와 생각과 뜻이 다르거나 신앙이 다르거나 믿음의 방향이 다르거나 타종교인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거리를 두거나 상종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얘기 학교 다닐 때 좀 들었을 겁니다. 부모님한테 너 학교 가면 이런 애들하고 놀지 마. 이런 애들은 거리를 두는 게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현재 목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하고는 웬만하면 거리를 두고 안 만나는 게 좋아.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저도 이제 갈팡질팡합니다. 어떤 때는 그냥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그들과 잘 지내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그래서 사람마다 그 기준치라든가 이 설정하는 기준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메일을 쓰시나요? 이메일을 쓰시다 보면 그 보안 정보를 이렇게 할 때 그 단계를 이렇게 높게 하면 그 스팸 메일이 안 옵니다. 대부분의 스팸 메일이 걸러집니다. 근데 이걸 너무 낮게 설정을 해놓으면 이 메일이 온통 쓰레기 같은 게 다 들어가가지고 아주 불편한 거죠. 적정선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 적정선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떤 때는 와야 할 메일까지 아예 그 필터링이 돼서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방인에 대해서는 모세도 아주 명확하게 긋거든요. 늘 말씀드렸지만 모압과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청에 못 들어온다 그랬어요. 못 들어오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영원히 못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아니, 분명히 얘기해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 모압 여인이 하나 들어온 거 아시죠? 누구죠? 룻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인데 나중에 보아스의 아내가 되죠. 그러니까 성경은 빈틈없이 꽉 숨도 못 쉴 만큼 빈틈없이 짜여진 책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허술합니다. 여기저기 빈틈이 많이 보여요.
그 빈틈은요, 저는 숨구멍이라고 해요. 예, 여러분들 어떤 조직에 들어갔는데 조직이 아주 룰이 정확하고, 뭐 회사에서는 내기와 외기라는 게 있습니다. 내부적인 규칙이 있고 외부에서 똑같이 지킨 규칙이 있는데, 그 법을 이렇게 보면 참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나 할 정도로 아주 숨막히게 꽉 짜는 데가 있어요. 출근은 9시 전까지 딱 출근해야 되고 6시까지 이제 근무하다가 퇴근해야 되고, 그리고 휴가는 1년에 며칠 다 있어요. 원칙은 있어요. 근데 그런 직장 다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좀 예외라는 게 있죠. 성경에도 예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그 덕분에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좀 어떨 땐 대충 넘어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어떤 예외적인 상황이 있으면 그때는 다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그래요. 예외가 많은 교회일수록 다니기 좋은 교회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신앙 공동체 좋아요. 근데 예외가 별로 없고 그 말씀대로 산다고 약간 원칙을 들이대면 이제 나중에 그걸 들이대는 사람도 힘들어요. 사실은. 네, 자기도 자유함이 없거든. 그러니까 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자유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많이 강조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게 사실 구약에 된 디스입니다. 진리는 예수님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사실 자유가 좀 제한되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사야 말씀을 보면 이사야의 이방인에 대해서 물꼬를 틉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짜 이방인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심한 말로 개취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이방인들이 내게로 들어와서 내 성산에서 내 성전에서, 요즘 말하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이방인이 돌아올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구약을 읽을 때 이런 부분 눈에 안 보이고 자꾸 가르고 결을 이렇게 다르다고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이제 생활을 하거나 말씀을 적용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참 어렵습니다. 주일에는 이제 그 구약 시대 때도 그렇고 유대인들은 원칙이 있어서 그 원칙을 굉장히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건 참 좋지만 그 예외라는 게 있습니다. 안식일도 사실 이런 경우는 이제 해도 된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게 각주 주석이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탈무드라고 해서 그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말씀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한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걸 알고 이방 나라에서 쳐들어온 적도 있습니다. 안 싸울 거라는 거죠. 주일날은 저들은 나그네도 심지어 용병이죠. 가축도 일을 하지 말라고 했으니 저들은 우리가 쳐들어가면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했던 거죠. 6.25 전쟁도 주일날 아닙니까? 그날이 새벽 4시에 그 38선에서 북한이 남침을 했지 않습니까? 자세히 보면요, 이 안식일 개념이 있는 주일날 일을 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 이렇게 요번에 투르키의 시리아도 그날이 혹시 새벽이었던 것 같아요. 아침 이른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날이 아마 우리말로 하면 주일이 아니었나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자꾸 요일을 이렇게 어느 요일은 안 되고 어느 요일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에서 참 자유가 없어요. 일주일 중에 벌써 7분의 1은 아예 한 몫을 떼어놔야 됩니다. 10의 1조가 아닙니다. 7의 1조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은 아무것도 안 하고 웬만하면 뭐 공부도 안 하고 친구도 안 하고, 저희 교회는 그때 잘 먹고 잘 놀러 다니는 그렇긴 한데, 뭐 성경에는 이제 이사야 말씀에 그렇죠. 안식일에 대해서 41장, 42장, 43장 보면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락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주일 놀지 말라요. 거기에 비하면 저는 완전히 그냥 사이비 목사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말씀가 되면 한두 가지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래요.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는 있어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상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법에서는 가장 우리나라에서도 근간이 되고 으뜸이 되는 법이 무슨 법이죠? 사회 선생님 지금 어디 계신가요? 저기 뒤에 사회 선생님. 뭐죠? 헌법입니다. 헌법이 최고의 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법률이 있는데 그
여러분들 구법이 있고 신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 구법과 신법이 뭐 비슷한 얘기를 하면 괜찮은데 가끔 안 맞으면 구법이 우선입니까? 신법이 우선입니까? 눈빛을 보니까 알지만 말씀 안 하시겠다는 눈빛입니다. 신법이 우선입니다. 자, 구법과 신법이 충돌하면 신법이 우선.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습니다. 어느 법이 우선입니까? 일반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법이 그 일반법하고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상충한다 그러죠. 충돌할 때는 어떤 법이 우선입니까? 특별법이 우선입니다. 어떤 나라에 대사가 있습니다. 대사관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나라에 대통령 특사가 비행기 타고 옵니다. 그러면 그 대사가 그 나라의 국권을 대표합니다. 근데 특사가 왔을 때는 그 대사가 위입니까? 특사가 위입니까? 상위 개념입니까? 저도 그쪽 전문가가 아닌데 막 설교 시간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기도 한데,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요, 특사가 우선입니다. 대사보다. 왜냐면요, 특사는 대통령의 특별한 명령을 띄고 그 나라에 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대사가 공항에 마중 나와야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 나라 대사의 임명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습니다. 면직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특사를 누구를 보내니까 그 특사의 말을 들으시오 하면 듣는 겁니다. 그 대사가. 설교가 점점 법 얘기해서 불편해지는데, 성경에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지키는 법이.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그 법 중에서 최우선의 법이 있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그 법을 아시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굉장히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도 되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그 법의 어떤 변주, 가장자리, 뭐 그런 법을 붙잡고 그걸 말씀이라고 붙잡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막 짓누릴 겁니다. 힘들어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최고의 법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사랑이라는 법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모든 선지자의 대강령이 되는, 모든 사람의 법에 으뜸이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10가지 계명이 있는 거 잘 아시는 겁니다. 십계명이라 하죠. 모세에 대한 그 영화들 보면 십계라는 영화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 그렇게 많아요. 뭐 레위기도 보고 출애굽기도 보면 많습니다. 사실 좀 더 많을 수도 있을 거예요. 성경화 하는 작업에서 중요한 것만 갖추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많은 법을 요약하면 10가지 계명으로 요약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10계명.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는 대신 계명, 사람과 하나님과의 계명입니다.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라는 거지. 세 번째가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는 거지. 네 번째가 뭘까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우리가 세상에서 지키는 대한민국 헌법이나 법률들이 얘기하는 건 똑같은 얘기입니다. 공자가 5번째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죠. 근데 5째 계명은 참 좋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다른 계명은 그런 각주가 없습니다. 제5계명만 이 땅에서 잘 되고 싶으십니까? 장수하고 싶으십니까? 효도하라는 거죠. 왜 10가지 계명 중에서 부모님에 대한 효도할 때 이걸 다뤄놨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앞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는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는 이 5계명밖에 없습니다. 6, 7, 8, 9는 그냥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웃을 이게 뭐 거짓 거 하지 마라, 남의 집 것 넌 보지 마라,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탐내지 말라. 10계명도
두 줄로 요약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걸로 딱 두 줄로 줄여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두 줄도 이제 불편해. 한 줄로 줄이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서로 사랑하라. 그건 땡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접촉되는 그 어떤 율법도 안 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요. 이 설교 끝나면 여러분이 저랑 야, 니나노하고 잘 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함축된 내용이어서 그렇지 그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많은 그 율법에 관련된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교회에 대한 얘기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이사야 56장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갑자기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그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 아모스의 아들이죠. 그 선지자가 이미 얘기를 한 겁니다. 700년 전에 하신 그 이사야의 말씀을 소취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서 말씀하시기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죠. 교회는 뭐 기도하고 찬양하고, 찬양은 곡주가 붙으면 우리가 기도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왜 앞에 만민이라고 그랬을까요? 이 만민은요, 많은 사람이라는 의미보다는 누구나입니다. 누구나. 이방인도 괜찮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누구나 교회는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의 공간을 준비한 곳이 교회라는 공간입니다. 제가 고촌에서 목회할 때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낮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웬일이십니까? 낮에 평일날 오셔서 기도하러 오셨다고 하시는데, 근데 손자가 트럭에 치였다는 거예요. 뒤로 후진하다가. 그 말을 듣고 급하게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분이 워낙 믿음이 좋으신 권사님이셨어요.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사람들마다 다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거리도 멀고, 그죠? 갈 수도 없고, 또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내가 또 의료 전문인도 아니니까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거죠. 뭐 집에서 할 수도 있지만 교회가 멀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사는 집하고 한 200m 정도 됐었던 기억나요. 오셔서 기도하는 걸 보고서 참 믿음이 참 좋으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시 어떠냐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괜찮대요. 저는 이제 좀 제가 살면서 좀 제 약점이 있다면 잘 잊어먹어요. 물건을 잘 잊어먹어요, 제가. 심지어는 핸드폰을 두고 찾는 시간을 이렇게 모으면 상당한 시간이 될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스마트폰에 그 껍질이라 그럽니까? 그거를 빨간색이나 아주 노란색을 씁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눈에 잘 띄라. 요즘은 이제 증세가 더 심해져서 보호석 같은 걸 붙일까 생각 중입니다. 반짝이를. 왜냐면 이 스마트폰을 자꾸 잊어먹는 거예요. 그냥 아무 데나 두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집에서도 찾는데 어떤 때는 10분씩 찾을 때가 있어요. 해보니까. 그럴 때 그냥 지금 불편해요. 언더블 저복을 돼요. 스마트폰에다가 줄을 매서 목에 걸고 다니래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데 진짜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심지어는 주머니에 넣어놓고요, 이제 바깥에 나와서 운전하고 가다가 아차, 내가 스마트폰을 안 갖고 왔지. 그래서 차를 돌려서 집에 갑니다. 집에서 막 찾아요. 어디 갔지? 그러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머니에 넣어놓고, 그리고 운전하고 가서 주머니에 있는 스마트폰을 생각 안 하고 집까지 와서 집에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그냥 한심하다는 눈빛이 있는데, 자꾸 잊어먹잖아요. 근데 저는 잊어먹었을 때 기도합니다. 저는 찾다가 아니야, 기도하자. 근데 정말 나 기도의 그 응답을 핸드폰 잊어먹는 데 찾아요. 늘 찾아요. 정말 배부르다. 그거 외에 다른 물건도 이렇게 잊어먹으면 기도하면 우연히라도 찾게 해주세요.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 손가락에다 반지를 끼고 있었어요.
반지 낀 지가 일주일 됐는데 예배 때 반지를 끼고 강대상에 올라가야 되나 빼야 되나 별 희한 생각을 다 했어요. 저는 이렇게 반지나 시계 차는 걸 별로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물 갈 때문에 아주 불편해요. 사람들이 좀 참고 견디면 괜찮은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결혼해서 그 시계 반지를 못 꼈어요. 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아니, 못 끼고 다녔다. 몸에 이렇게 뭐 붙이고 다니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이제 안 차고 다녔는데 뒤늦게 이제 그 반지를 이제 하나 이렇게 했어요. 혹시 궁금해 하시면 예배 끝나면 보여드릴게요. 근데 목사가 반지를 끼고 다닌다는 것도 이상하고, 특히 남자가. 그리고 또 강대성에 올라서 막 이렇게 막 하다 보면 또 반지가 또 카메라에 비치고, 뭐 제가 연예인 같으면 그게 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안 되겠다. 반지를 빼고 사라에 넣고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그리고 나서 잊어먹는 게 문제. 반지는, 시계는 차고 다니는 거지 빼놓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근데 때로는 그 체면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면 약간 잊어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잊어먹는다는 거, 또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때 기도하는 습관을 한번 들여보십시오. 저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 기도하고 갑니다. 왜 그러냐면 뭐 좋은 일도 있고 때로는 불편해서 만날 때도 있는데 기도를 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하고는 차이가 크더라고요. 쭉 이렇게 나중에 나름대로 통계 처리까지 안 해봤지만 나중에 보면 그래도 기도를 하고 만났을 때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바쁘고 뭐 정신없이 무슨 준비한다고 기도하러 가서 만나면 좀 생각지 않게 좀,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할 거냐? 뭐 기도하는 거 다 여러분들 불편하시죠? 특히 대표 기도하면 그 주는 안 가고 싶으시죠? 예. 목사라고 예외겠습니까? 저도 사람인데 기도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집사님하고 잠깐 차 한잔 마시면서 아침에 얘기했는데 제가 요즘에 우살리 기도를 일주일에 2번 갑니다. 목요일하고 토요일에 갔는데 어제도 가고. 예. 솔직히 저 기도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왠지 그 80년대 올드 모델 같고, 기도원에 기도굴에 가면 가는데 운전해서 가는데 한 40분 걸리고 톨비 2,000원 내야 되고 또 올 때 40분 30분 해야 되고, 기도굴에 들어가면 겨울인데도 굴에서 곰팡이 냄새가 나요. 특히 여름에는요, 비만이 올 때는 이 가장자리 이 물이 비칩니다. 되게 습합니다. 기도굴은 제가 봐도, 전 독감방은 안 가봤습니다. 물론 유치장도 안 가봤는데 독감방 안 가봐도 기도굴이 독감방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영화 속에서 독감방을 봤더니 그래도 독감방이요, 그래서 일어설 수는 있더라. 조그만 창문. 근데 그 기도원에 있는 기도굴은요, 설 수가 없어. 높이가 낮아. 그럼 누웠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누울 수도 없어요. 아주 진짜 옹색해요. 마치, 요즘은 이제 겨울이어서 난방 한다고 밑에 이제 전기가 들어와서 되는데, 어떤 때는 막 진짜 되게 뜨거워요. 그냥 막 방석이 없이는 밑에는 이렇게 검게 탄 데도 있어요. 무지하게 뜨거워. 근데 위풍이 세요. 막 찬 공기가 막 사람을 막 이렇게 하찮으면요, 무릎도 시리고, 방바닥은 그냥 새 말로 바닥은 뜨거운데 무릎은 시려요. 아유, 그만하자. 아유, 내가 여기 일주일 두고 싶어 뭐하러.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혹시 오늘 주일날, 야, 오늘 11시 예배인데 어제부터 손꼽아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갈까? 주일날. 왜, 주일날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오신 분 계신가요? 손 좀 들어보시죠. 이 시간을 너무너무 사모한 나머지 병날 것 같다. 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 주일날 아침, 아닙니다. 금요일 오후부터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네. 네, 워낙 신앙생활은요, 제정신인 사람은 못하는 겁니다. 남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야, 교회를 왜 가냐? 가면 안 되냐? 친구들이죠. 술을 먹게 하냐? 담배를 피게 하냐? 놀기를 하냐? 오늘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에 착사대회 한다고 친구가 문자를 보내서 예배 끝나고 올 수 있으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 친구들이 더 재밌게 노는 것 같아요. 착사대회가 재밌으니까 주일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더 좋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분들은 이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더 좋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정할 것은 TV 틀어서 영화 한 편 보는 게 더 좋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 아내가 지금 듣다가 밖에 나갔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요. 제 목사가 할 말이냐. 사실은 그렇거든요. 근데 해야 됩니다. 기도도 그렇고. 학생이 여기 중학생, 고등학생이 있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는 게 신나서 가방 챙겨서 나 늦었으니까 빨리 가야 된다고 좀 일찍 가야 돼. 우리 반에서 내가 제일 일찍 학교에 도착해야 될 것 같다고 신이 나서 학교 가는 좀 이상한 학생 없습니다. 있습니까? 네, 벌써 알지 않습니까? 눈치가 솔직하지 않습니까? 학교 가기 싫은 거예요. 가끔 학교 가기 좋아하는 애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심지어는 공부 잘하는 1등 한 학생도 아침이면 학교 가기 싫다 그래요. 경쟁 구도에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서 머릿속에 잘 이렇게 파일을 해놓고 정리하고 있다가 시험 볼 때 그걸 잘 써낸다는 게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공부 못합니다. 근데 사람은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생명체가 아닙니다. 어느 쪽이 더 좋으냐면 놀고 그냥 가만히 있고 이런 걸 좋아하지 뭔가 집중해서 일을 하게 했다는 건요, 제가 아무리 봐도 그건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사람이 아닌 겁니다. 설교가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아서 수습이 안 되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토요일 날이면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뭐가 기다린다고요? 주일날이 기다립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주일날 오후가 되면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고요? 월요일부터 회사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월요일날 출근하면 회사에 누가 있습니까? 회사에 보스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 보스가 뭐라고요? 독보섯인 거예요. 이 독보섯을 만나러 가려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여러분들 그 땀벌이라고 있습니다. 땡삐. 그 토종벌이라고 하는데 이 토종벌 꿀이 괜찮습니다. 맛이. 일반 양봉하는 거는 좀 맛이 좀 다르죠. 근데 이 토종벌 꿀을 먹으려면 이 토종벌 벌집을 털어야 됩니다. 표현이 좀 점점 저속해지는데 털어야 꿀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근데 토종벌 벌이 그 꿀 가져가시오 하고 그냥 쌍수 들고 환영하고 길을 쫙 피해줍니까? 힘껏 달겨들어서 벌침을 쏠 데가 어딨나 하고 막 그냥 온통 그냥 달려드는 게 벌떼처럼 달려든다는 게 그 말 아닙니까? 그걸 극복하지 않으면 꿀은 물 건너가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회사에서도 월급 받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노력을 했으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느 분이 직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것은, 급료를 받는 것은 일을 잘했다고 받는다는 기보다도 잘 참았다고 주는 거랍니다. 잘 참았다. 독보석 같은 상사한테 엄청 시달렸다는 거죠. 죽기만큼 싫었던 일들이죠. 꼭 사장님이 시키는 건요, 정말 하기 싫은 일만 골라서 시켜요. 지가 하지. 근데 사장 입장에서는 내가 월급을 주는데 왜 너를 안 시키냐 이거죠. 정말 쉬운 게 없어요. 그거 안 하면 직장을 그만둬야 돼요. 제가요, 제 개인 간증은 아니지만 체험인데 저는 직장 출근할 때 속이 시렸어요. 속이 시리더라고요. 아침에 밥을 먹고 가는데도 속이 시려요. 왜 그럴까요? 위산 가다예요. 위산이 많이 나와요. 아침에 출근할 때 속이 시려요. 이 속이 안 시리신 분들은 정상이 아닌 거예요. 속이 시려야 돼요. 일단 출근하면 벌써 머릿속에 다 그림이 그려져요. 뭐부터 시작해서 윗사람부터 인사해가지고 쭉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퇴근 시간이 되면 좀 기분이 좋아져, 사실. 퇴근 시간이 되면. 그리고 집에 가는 거예요. 집에 갔는데 또 집안이 분위기가 좋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집에 갔더니 윈수가 따로 없는 또 윈수가 또 있어요. 직장에 출근했더니 독보서 있고 집에 갔더니 윈수가 있어요. 살맛이 안 나서 남자들 중간에 퇴근하다가 빠져갖고 아실 거예요. 그 다음 얘기 안 해요. 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실 줄 알았더니 여러분들은 앉아있을 때가 좋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진짜예요. 주일날 은혜 받기 위해서 프로에 앉아서 가끔 졸다 딴 생각하다가 예배 끝나고 아멘하고 가면 될 거를
이 주일날이면 이 강대상에 서갖고 자기도 못 지키는 말씀을 지키라고 막 푸시를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럴 때마다 좀 힘든 거죠. 제가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저는 그랬어요. 오늘 설교 말씀은 저도 잘 못 지키는 건데 설교니까 하겠습니다 하고 설교하는 적도 많아요. 제 아내가 그래요. 그 말은 좀 빼고 얘기하라. 제발. 은혜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은혜를 못 끼쳐갖고 교회가 이렇게 안 부흥한 거예요, 사실.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교회 갔더니 또 교회 가도 독버섯이 있는 거예요. 웃는 분들은 알아요. 직장에 가서 독버섯, 집에 가니까 윈수. 천생연분이 아니라 뭐라고요? 평생의 윈수가 기다리고 있어요. 또 교회 갔더니 또 독버섯이 또 있어요. 그 독버섯에 대한 걸 통계를 좀 했더니 담임 목사가 67%더라고요. 독버섯이 생각했다. 거기 뭐 중직자들 해가 쫙 있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제 목회하면서 최소한 교회만은 좀 그렇게 안 들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하는 게 이 정도입니다. 저는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속으로 웃었습니다. 물탄복음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물탄복음. 그건 이제 희석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메리카노 커피를 좋아하십니까? 에스프레소를 좋아하십니까? 그것도 다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메리카노를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에스프레소는 사실 굉장히 씁니다. 제가 오죽해 하면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외쳤던 것처럼 그 에스프레소를 한 잔 마시면서 내 욕심과 내 생각을 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사약을 먹는다는 생각을 갖고 먹었던 게 에스프레소입니다. 어느 커피숍에서 에스프레소요? 그러면 투샷 드릴까요? 네. 투샷을 먹었어요. 그 이후부터는 아메리카노를 먹으면요, 숭늉을 먹는 것 같아요. 싱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독한 걸 먹는 사람들은요, 그 일반 아메리카노 먹으면 정말 맛이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메리카노도 써서 못 먹겠다고 하는 걸, 근데 사실 커피랑 같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물을 타면 아메리카노가 되고 물을 안 타면 에스프레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물탄 복음은 사실 그 비하하는 말입니다. 욕하는 겁니다. 저 윤철중 목사가 설교하는 거 다 물탄 복음이라고, 맹탕이라고, 들어두고만 안 들어두고만 막 완전히 그나마 있던 신앙 다 날아가게 생겼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 몸은요, 제가 대학에서 그때 양리학을 강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약을 하면 진하게 달였습니다. 있습니다. 이거 되게 좋아하시죠? 약간 한국 사람이 독한 걸 좋아해요. 꼭 고추를 먹어도 차가운 고추를 먹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오이고추 먹으면 그것도 고추냐고 막 그래가면서. 그건 본인이 이제 그렇게 먹는다는 거지, 우리는 그거 먹으면 진짜 몇 시간 동안 위가 아픈 사람이에요. 매운 거 먹으면. 근데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요, 에스프레소 정도는 먹어야 그 말씀을 들어야 은혜를 받았다. 야, 말씀이 저래야 돼. 아주 임팩트 있는 설교 들어서 오늘 정말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사람들은 다 악당입니다. 악당. 저는 그런 사람 악당이라는 불교예요. 자기 기준. 어떤 사람은요, 그 아메리카노도 쓰다고 설탕을 타서 마시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좀 센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 보면 어떻게 봐요? 좀 긍휼하게 보죠. 아유, 아직도 설탕을 타서 먹네. 이건 자기 기준이지, 그 사람은 정말 이거 없으면 먹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커피 안 좋아하는 분들 계시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 그 마음 이해해요. 왜 이해하냐면 제가 커피를 잘 안 먹었습니다. 제가 암 수술하기 전에는 커피를 못 마셨습니다. 위궤양이 있어갖고 가뜩이나 빈속에 속이 시린데 이 커피가 그 궤양 상처에 닿으면요 더 아픕니다. 이 커피가 산성이거든요. 위산 분비되면 속이 시리는데 거기서 커피까지 마시면 커피가 산성인데다가 커피가 어떤 기능이냐면 위산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커피 먹지 말라 그럽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언제부터 커피 매니아가 돼서 모였다 하면 커피인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커피 아닌 걸 먹었어요. 근데 자꾸 이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커피를 억지로 먹었는데 그때 이제 좀 중간을 선택한 게 라떼입니다. 라떼는 우유가 들어가서 좀 위가 덜 아프더라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발 물탄복이나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사람들마다 그 영적 수준이 다 달라요. 제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왜 그 쓴 커피를
설탕까지 쳐 넣으면서 돈을 3, 4천 원, 5천 원 내가면서 왜 그걸 같은 게 인생이 써서 죽겠는데 또 쓴 커피까지 먹어가면서 쓴맛을 봐가면서 마셔야 되냐, 이런 논리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대책 없이 먹더라. 내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래도 인간성 좋다 소리는 못 들어도 그래도 가끔 상대자는 대화할 것 같으면 커피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먹기 시작했는데 안 되더라고. 아파갖고. 다행히 이제 암 수술하고서 위를 잘라내고 나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커피를 잘 먹게 됐어요. 교양이 잘려나가는 거 없는 거예요. 저는 교양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에스프레소를 먹는 거예요. 한 번은 가정의학과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커피 끊으라고. 커피 마신다는 얘기 안 했거든요. 콜라 끊으라는 거예요. 홍차 끊으라는 거예요. 뭐 먹으면 돼요? 했더니 그냥 맹물 먹으래요. 그 다음 하는 말이 더 기분 나빴어요. 인생 좀 재미없게 살래. 같은 게 재미없는데 얼마나 더 재미없게 살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머리를 볶고 막 이상하게 차림을 가니까 그분이 볼 때는 이제 날라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딱 관상을 보니까 의사들은 대부분 5, 60후요. 딱 표정 보고 이제 거의 점쟁이거든요. 딱 보니까 위 내시경 한 걸 딱 보니까 위 점막이 다 망가진 거예요. 보니까 이게 보나마나 콜라, 사이다, 뭐 각종 음료수 다 먹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위 벽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만들어,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그래갖고 이제 제가 2달 끊었어요. 어디 가면 커피 안 마신다고. 왜 안 마시냐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악당을 하나 만났어요. 그 사람하고 지금 절교가 안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냥 짧게 살아. 그 말에 은혜를 받고 그냥 먹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이제 목사답지 않게 소리 씨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사람 사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정말. 그러니까 내 주변에 좀 이렇게 믿음이나 신앙생활이나 심지어는 또 어떤 분은 꼭 주일날만 가면 안 졸다가 주일날만 좋으세요. 그 아주 특이하신 분들이 있어요. 정말. 학교 가도 안 졸고 뭐 안 졸아요. 근데 교회만 오면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리고 공부하거나 뭐 할 때는 집중이 잘 되는데 교회 가서 앉아는 있는데 졸진 않는데 집중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래요, 사실. 제가 이제 나이만큼 신앙생활을 한 사람인데 교회 가서 앉아 있으면 자꾸 딴 생각이 나더라고요. 설교는 설교대로 흘러가고 있고 딴 생각을 계속 한쪽에서 해요. 뭐 그것까지도 좋은데 기도할 때도 그래요. 이 막인지 모르겠어요. 계속 딴 생각을 기도하다. 집중이 잘 안 돼요. 찬송을 부를 때도 그래요. 자꾸 딴 생각. 또 더 심하게 시험 볼 때도 딴 생각이 들어요. 시험 보는 학생들 있죠. 시험 볼 때 문제만 집중해서 하면 그 학생 공부 잘하는 학생. 근데 수업 시간에는 말할 것도 없고 시험 문제 풀다가 순간순간 잡념이 들어요. 이건 참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제 아내가 뒤에서 인상 팍 쓰고 있어요. 빨리 끝내라고. 하여튼 오늘 말씀은요. 그냥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사드리고. 이방인에 대한 얘기예요. 이방인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방인들이 왔는데 보니까 옷차림이 이상해. 이방인들 죠. 오늘 같이 무슬림들이 와서 나 좀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는데 교회 좀 보면 안 돼. 아유 미안한데 예배 외에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와서 한번 보시라고 그냥. 난 교회는 안 다니는데 한번 교회 그냥 구경 왔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교회 예배하는 그러지 말고 앉아 있으라. 그러니까 성경이 진짜 바늘을 찌면 진문 한 방울 안 날 만큼 아주 독한 책 같은데 안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너무 독한 책으로 보지 마세요. 그러면 성경이 올 때 나중에 경직되고 어렵거든요.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떤 거룩함과 어떤 경건한 모습에 하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건 뭐 순 있는 사람들 하는 얘기고 애들 보세요. 그냥 예배 시간에 떠들고 장난하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애들이라고 해요. 애들은 생각나는 대로 몸이 움직이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생각하는데 참고 앉아있는 거 그 차이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미 생각은 딴 데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죠. 100보 50보라.
뭐 똥 묻은 개가 뭐 겨 묻은 개를 나무랜다고. 이 교회가 잘못하면 그 모양이 됩니다. 교회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냥 그런 게 필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그런 게 필요.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수준이 높은 사람. 직장에서도요, 독보석 같은 사람은 이 사업을 직장에서 보수적으로 잘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막 가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능력 있는 보스일수록요, 이걸 지혜롭게 잘 풀어갑니다. 공포 분위기 안 만듭니다. 그 조직이나 사회나 모임에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던 사람은 다 수명이 짧습니다. 의외로. 신앙생활조차도요, 아주 올곧게 한다고 막 청교도적으로 한다고 하는 사람 있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한 10년, 30년, 40년에서 끝났는데 그 사람을 한번 보세요. 목회자가 됐던 교회 직분자는요, 다 거덜났습니다. 사람 그렇게 못 삽니다. 인정할 걸 인정하셔야 돼요. 남 얘기할 게 없습니다. 내가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나도 때를 못하면 내 자신도 용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병나는 사람 있죠. 암 걸리고 뭐 자가 면역 질환 걸리는 사람들, 대사성 질환 걸리는 사람이 상당수가요. 내 몸에 대해서 너무 엄격한 사람들입니다. 내 몸을 사랑할 줄 몰라요. 내 이웃 사랑하기 전제가 뭡니까? 내 몸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기준이 납니다.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남을 학대하고 나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 남한테 한다는 건 위선 아닙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과 덕담을 나눌까요? 내 몸 좀 챙기고 삽시다. 예, 네, 좀 먹을 것 좀 먹어주고, 잠재울 거 잠재워주고, 놀 거 놀아줘야 되는데, 뭐, 그냥 목표가 뭐라고 밀고 나가지 않습니까? 처음엔 잘 나갑니다. 잘 되고 하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 돈도 벌었습니다. 명예와 권력도 잡았는데 뭐가 남았어요? 병밖에 안 남은 거예요. 벌은 돈 다 병원 가고 다 쓰다 보면, 네. 근데 그 중에 기독교인들이 의외로 많다는 게 문제예요. 이 얘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목회를 하니까 제 주변에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하고 가끔 교제하거나 이렇게 문자 이렇게 할 때마다 제 문자를 봅니다. 그분들이 저한테 보내주는 겁니다. 근데 그냥 말씀을 들어보면 말씀이 살벌합니다. 일단 그 말씀이 얼마나 센지 에스프레소 말씀을 계속 보내 저한테. 목사니까 이거 받지 진짜. 근데 그 목사님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되게 힘들게 목회하시거나 본인이 병들었거나 주변이 다 힘들어요. 살자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잘 되자고. 교회 와서 생명을 얻고 살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 갔더니 거기도 뭐가 있다고요? 교회도 독버섯이 있는 거예요. 그 독버섯 먹으면 죽어요. 병원에 실려가요. 식용버섯을 먹어야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식용버섯을 먹고 가서 좋아져야지. 야, 그 교회 1년 다녔더니 나 거의 죽겠다. 야. 교회를 다니지 말아야겠다. 이래서 교회 떠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건 교회 공동체가 좀 책임져야 해요. 물론 제가 말하는 건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또 이상한 소리 했다가 윤철정 목사 주특기가 좀 이상한 소리 하는 게 또 이상한 소리 하는데 잘 보셔야 돼요. 저는 이 신앙 공동체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다가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괜히 예수 좀 잘 믿는다고 해갖고 자기 몸 다 망가뜨리고, 자기 몸 망가뜨리면 자기가 잘못했다 쳐요. 가족까지 다 그냥, 가정까지 다 풍지박사 만들고, 자기 사이가 속한 그 회사까지 다 망가뜨려놓고, 그리고서 뭐냐면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할 말이 뭐라고요?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도 핍박받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사도 바울도 감옥 가고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도 맞긴 맞아요. 근데 그런 건 특수한 사람 몇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못 삽니다. 안 삽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도요, 공부할 때 조심해야 돼요. 전교 1등 따라가다가 자기 죽는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전교 1등하고 나하고는 너무 멉니다. 반에서 한 5등 정도만 해도 좋겠다 하면 그걸 목표. 왜? 나는 지금 20등 하고 있거든요, 반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5등 정도만 올라가도 그건 잘한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크게 잡으면 물론 좋은 건 있는데 거기 못 미치면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제가 인생 살면서, 지금도 살면서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제 어느 목사님을 기도를 만났더니 목사님 부럽대요. 저보고 부럽답니다. 뭐가 부럽냐 했더니 여러 가지 지목지목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저 하나도 없고 자긍심 자부심 별로 없다고, 그냥 아무렇지 않다고 했더니 목사님은 우리가 안 갖고 있는 걸 많이 갖고 있다 막 그러는 거예요.
나 그 갖고 있는 걸 갖고 있다고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이야. 별로 관심 없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뭐냐면요. 평생을 제가 짓눌려서 살았던 게 있어요. 몇 가지가. 그 짓눌린 게 지금 이쯤 되면은 이제 짓눌림으로서 자유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강박증이나 조급증이 사라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까지 따라붙어요. 목회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날마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강박증과 조급증을 떼내는 작업을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이 따개비처럼 붙었는데, 안 떨어져요.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약간은 좀 자유로운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평생 교회 다녀요. 재밌으니까. 근데 세게 믿는 사람들은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저희 교회 오셨으면 좀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저런 것 때문에 제가 그 스트레스 주더라도 그냥 목사님 그러니까 그렇게 했겠지 하고 넘어가야지, 그걸 다 받아들였다가요, 둘 중에 하나예요. 죽든지 교회를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제가 교회를 떠나지 않으려면 죄송합니다. 목사님들이 하는 말은 대충 무시하고 살아야 돼요. 이 말 했더니 목사님들이 들고 일어나고, 유목사, 그 목사 할 말이냐고. 목사님들, 제가 보기엔 그래요. 목사님들이 하라는 말 다 따라서 죽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자고 하는 사람하고 놀지 마십시오. 성경책대로 살 수가 없는 사람이 인간입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에 직원 체풀 시간에 그 얘기했더니 치의학 전문대학원 교수가 믿음이 좋으신 분이, 목사님 오셔서 제가 대학원생들 모아놓을 테니까 설교 좀 해달라고 했는데 저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안 간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듣더니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있는 공동체 다 해체시킨 수가 있으니까 부르지 마시라. 안 간다. 정말입니다. 왜냐면 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얼굴 표정을 보면 즐거움이 없어. 어두워. 예수 믿는데. 펜더곤과예요. 눈에 다크설이 다 생겨가지고, 목사님들도 대형교회 목사님들 봐요. 얼굴에 저 정도 교회면 난 부럽거든요. 내가 쳤지만. 근데 얼굴이 기쁨이 없어요. 다크서클 생겨가지고 그냥 온갖 세상 걱정을, 세상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하는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그분에서. 물론 이제 좋긴 좋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좀 밝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편협한 하나님을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방인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돌아올수록 내가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성전을 개방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전을 개방하지 않아. 우리도 성전인데 우리도 개방하지 않고 교회도 개방하지 않아. 자꾸 이렇게 프레임을 쳐요. 여기에 안 맞으면 안 된다. 그리고 온 이상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오자마자 성경 공부 시켜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고, 또 카톨릭 가면 교리 공부 시키잖아요. 처음 가면 교리는 알아야 최소한 기본을 한다고. 저희 교회 그런 거 안 하는 거 아시죠? 왜 안 하냐고요? 다니다 보면 알고 뭘 할 수 없는 거예요. 붙잡아 놓고 뭐 3개월 뭐 2개월 해봐야 그렇게 한 사람이 안 하는 사람이야 똑같더라. 별 차이 안 나. 그냥 교회 되니까 아무 생각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서로 인사하고 맛있는 거 먹고 집에 가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볼 정도예요. 왜냐면 한국 교회가 다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결론 안 되더라고요. 우리 순복음에서는 그걸 성령을 안 받으면 안 된다고 표현해요. 성령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라고 해서. 돕는 사람, 돕는 하나의 인격이란 말이죠. 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도 이거 할게요. 헌금을 안 갖고 올 때가 있어요. 아이 진짜 목사가 별별 소리야. 헌금 안 갖고 올 때 있다니까. 급하거든. 여보 헌금 좀 꿔줘. 뭐 이래요. 근데 여러분들도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그럼 뭐 집에 가서 다시 가져가야 되나?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저 안 하면 돼요. 편하게.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친정왔는데 엄마 나 급해서 여기 왔는데 그럴 수 있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교회가요 좀 오지랖이 넓고요, 관용과 수용하는 폭이 커지면 커지는 만큼 교회는 커져요. 근데 자꾸 까탈스럽게 따지잖아요. 교회는 계속 나중에 교회 없어져요. 근데 교회 없어지고 없어진 교회를 놓고 이걸 하나님의 교회고 성령 역사하는 교회, 그건 가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표현이 죄송한데 개나 소나 다 거는 게 교회, 이렇게 이게 맞아요. 이게 지극히 성경적. 근데 우리는 개나 소는 오는 곳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경건한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거룩과 경건을 뜻을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가만히 있는 게 거룩한 거예요. 겸손하게 얌전하게 있는 게
경건하다 그렇게 딱 용어를 설정하는 순간 극과를 가버립니다. 물론 그렇다고 와서 막 나대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신약에 오고 성령 시대의 은혜 시대에는 그 해석이 달라지고 적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세계적인 복음이 된 겁니다. 안 그러면 여전히 유대교입니다. 팔레스타인 거기서 계속 싸우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무슬림들하고 싸우고 온갖 중동 그 이스라엘 주변 국가가 제일 위험한 나라 아닙니까? 세계에서. 왜 위험해요? 자기 딴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슬림들, 유대교들, 기독교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정교회까지. 근데 세계가 뭐예요? 중동의 화약고라고 합니다.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정말 통탄할 일.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요? 잘 믿는다는 거예요. 건들기만 해. 뭐 이런 거예요. 테러는 거기 대부분. 근데 그게 잘못한 한국에 오면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자유함과 또한 이웃에 대한 용서와 간용이 있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